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도하셨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 일 때문에 더 힘들다 못해 이제 지쳐서 또 이제 조금씩 더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또 레이버데이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또 이번 연휴에도 많은 사람들이 출타하고 또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5월 달에 있었던 그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또 폭증했던 그때 그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요. 또 대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학교로 또 돌아가고 또 어떤 학교는 이제 학교를 오픈해서 학생들이 학교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또 어떤 학교는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를 오픈한 그런 학교들 젊은 우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확진자들이 또 막 늘어나서 다시 또 학교를 문을 닫고 학생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 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미국은 학교를 중심으로 젊은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옮겨가고 번져가고 있는데요. 또 한국은 특이하게도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옮겨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주범으로 또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참 송구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금지가 됐고요.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소규모 소모임도 다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소모임을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소모임을 한다는, 제가 보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제가 그걸 보게 되는데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교회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무슨 소리냐, 교회가 정부를 더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 확실한 것은 이 교회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을 했다는 것은 아마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황이 이제 곧 이곳에 있는 이민교회의 상황으로 또 이렇게 금방 번져올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내리막을 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주 급속한 쇠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예측이 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라는 단어 들으면 정말 가슴이 뛰고 또 설레고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불안하고
또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인지, 또 설렘보다는 우려와 걱정, 이 교회라는 단어를 볼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교회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긍정적이고 밝고 어떤 기대감 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이야기를 하실 때 부정적이고 어둡고 들으면 한숨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통곡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의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슬피 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어떤 감정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실 때 미소를 지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실까? 아니면 속상해하실까? 눈물을 흘리실까? 우리 주님은 과연 이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활짝 웃으시면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사실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의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그 시간, 아마 이른 아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길을 느끼셨고, 그리고 길가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습니다. 저도 그 열매를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요, 먹을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있지만 이파리는 풍성했지만 그 안에 정작 필요한 열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그 저주하신 대로 얼마 있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것이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볼 때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기적들은 긍정적인 기적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일으키시고 다 긍정적인 기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은 부정적인 기적입니다. 저주를 하시고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평소 일하시는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는 기적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입니다. 또한 가장 이상한 모습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6월에서 7월 그 시절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셔서 열매를 구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지키죠? 4월달 봄철. 그러니까 이 4월달입니다. 4월달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열매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예수님의 저주대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화과나무는 잘못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배가 고팠는데 뭔가 좀 먹을 것이 있나 찾아갔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기분 나빠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정도 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싹 말라버렸을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1장이 어떤 내용들이 앞뒤에 어떤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21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앞의 내용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앞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22절까지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 23절과 46절 그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지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고 이 논쟁 끝에 그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확실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21장에 있는 무화과나무의 앞뒤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한마디로 무화과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곧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비유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짐승들을 준비해서 가야 하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것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그 제사 짐승들을 구해서 가져가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성전에서 그 성전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오는 그런 그 제사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사지 않는 제사 물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시장이 한 4개 정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물건들을 사고 그 짐승들을 샀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그 제사 짐승들이 터무니없이 비쌌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서는 한 5만 원 정도 오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그곳에 가면 어떤 기록에 의하면 7배 정도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비교해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서 파는 시장에서 사는 그 물건이 그 정도 비쌌습니다. 비싸도 어떻게 합니까? 사야 되죠. 그거 안 사고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비싼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해지죠. 사람이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나다니다가 자동차 가스를 넣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넣습니까? 제일 싼 데 가서 넣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싼 데 가서 제가 넣는 그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 근처에서 제일 싼 것 같아요. 그렇게 싸서 싼 데 가서 넣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거기서 넣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더 싼 데가 있더라고요. 2불 1구 하던 데인데 거기는 1불 1.3인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몇 센트 차이입니까? 한 6센트? 6센트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기분이 제가 상했습니다. 아, 억울하고 분하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어떻게? 저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요? 예. 예. 사람이 참 단순해요. 그 얼마 차이가 많지 않지만 어디 가서 좀 비싸게 주고 살면 그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고 속상하고 좀 불편하고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올라왔는데요. 그 들어가 보기도 전에 물건을 사는데 그렇게 바가지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 날강도들 속에서 부글부글하면서 그래 그 제사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갈 때 성전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성전세를 냅니다. 한 남자당 20살 이상 남자만 내는데요. 2드라크마 정도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는 달러를 씁니다. 달러를 헌금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 안 동전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로마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감히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방의 그 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가지고 오면 바꿔줍니다.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 바꿀 때 폭리를 취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되죠? 한국에서 그 1달러에 1,200원 그 어중간한 그런 사이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2,000원, 3,000원씩 받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 로마 돈을 바꿔주는데 그 환전할 때 환전에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해갖고 또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뜯기고 저렇게 뜯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분이 몹시 상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또 엄청난 이득이 생겨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벌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 돈들의 이익을 아마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성전이요, 이 경제 공동체, 이익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강도의 굴혈, 이렇게 예수님은 그 성전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는데요, 시끄럽습니다. 밖에서 짐승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 우는 소리, 환전세를 막 바꾸고 왜 이렇게 비싸졌냐, 작년하고 또 달라졌다, 기도 좀 하려고 왔는데요, 밖에서 계속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예수님께 도저히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성전을요, 강도의 소굴로, 굴혈,
구혈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소굴로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강도, 도둑. 도둑은요, 주인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좀 약하죠, 도둑. 그러니까 강도는 주인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협하고 어떤 무기를 들고 위협을 하고 또 그 물건 주인을 때리거나 해치고 이렇게 해서 소중한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칼을 들고 들이밀고 강제로 빼앗지는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저들이 손에 칼은 들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칼든 강도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강도, 그렇게 그 당시 종교인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1980년대에는 80년대 초, 그때 막 한국은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났던, 그래서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막 꽉꽉 찼어요. 다른 교회에서 해도 꼭 가서 부흥회, 어느 지역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셔갖고, 그때 저도 초등학교 때 그때 어머니랑 같이 갔는지 할머니랑 같이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가서 같이 앉아서 막 은혜 받는다고 부흥회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항상 부흥회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때가 제가 참여했던 부흥회는 마지막 날 막 광고도 여러 번 하고, 그 교회가 막 건축을 했던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건축 헌금 작정하는 그런 부흥 집회였습니다. 부흥 집회, 부흥사 목사님이 열심히 또 설교하시고 그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이제 작정 헌금을 하셨는데, 요즘은 작정 헌금을 해도 봉투에 조용히 몰래 써서 내는데, 내놓고 사람들 앞에 놓고 이제 작정 헌금 100만 원 손 들으라고. 네. 그때 당시 100만 원 큰 돈입니다. 100만 원, 50만 원, 막 10만 원 막 그러면서 막 그 작정하신 분들 막 이렇게 막 높이 세워주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 그 상황이 되니까 막 뭐 저는 학생이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막 손 들고 그 건축 헌금 막 그렇게 했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민망하고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그때는요, 한국 교회 그런 일들이 믿음이라는 이유로 강요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래도 되는가? 이 자리에서 저래도, 교회에서 저래도 되는가?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요즘도 그렇게 믿음이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 있어서 교회 와서 작정 헌금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적금을 깨고 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가정 경제가 망가지고 또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가정이 깨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또 가끔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강도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좀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섬기는 교회에 어느 젊은 암 환자가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좀 특별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막 고치고, 제가 어렸을 때 늘 저희 집에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 40대 정도 되는 젊은 부부였는데요. 남편이 사회에서 잘 나가다가 심각한 암에 걸리고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았는데 다 안 된 거예요. 마지막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고치겠다고 해서 물어서 온 게 저희 아버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매일매일 와서 기도받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받다 보니까 좀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을 하셨는데 무엇을 했냐면 땅을 헌금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 한국의 그 강남의 가락시장, 지금 가락시장 그 옆에도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쪽 일대에 어느 땅이 상당히 큰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잘 이야기가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헌금하시고 또 몇 개월 있다가 그분의 암이 다시 재발하고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 얼굴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온 교회 성도들이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간절히. 근데 제 암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병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홀로 남은 그 여자분이 찾아오셔서 자기 남편이 낸 그 땅 교회에다가 헌금한 거 다시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막 그랬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려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버님은 강도가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6월절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느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6월절 어느 절기에 25만 마리의 짐승이 잡혔다고 합니다. 25만 마리. 엄청나죠.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그 엄청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왕 헤롯 대왕은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마 에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잘 꾸며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을 살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신앙은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삐까뻔쩍하게 잘 다듬어 주었습니다.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번지르르한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돌아보면 화려해 보이는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 보면 얼마나 교회가 멋지게 잘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맨하탄 근처에 들어가 보면 정말 고색 찬연한 교회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크지만 그 안에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 가보면 유럽에 갔다 오신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격이래요. 그 역사책, 그 종교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교회들 현장에 가보면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요. 주일이 됐는데 예배드리는 사람은 10명, 20명 그 앞에서 나이 드신 분들만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좋은 그 교회 건물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정도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들어버린 메말라져 버린 그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저 얼마나 삐까뻔쩍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저 안에 뭐 10%, 20% 지금 뉴욕은 몇 프로죠? 25%.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그거보다 좀 더 안 돼요. 좀 저희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원을 제약을 해갖고 저렇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풀렸을 때 저 비어있는 자리에 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배를 드리지만 텅 비어있는 큰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다시 채워지겠지만 만약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 열매가 없이 무성한 입만 있는 교회라면 다시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열매로 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가 잎만 풍성한 교회였는지 아니면 잎도 풍성하고 열매도 있었던 교회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는가? 저도 이 낮에 가끔 이 건물에 와서 이렇게 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건물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렌트비가 얼마나 비싼 동네에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비싼데 사용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사실 이 건물은요, 교회 건물은 잎사귀예요. 잎사귀도 필요합니다. 잎사귀가 있어야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잎사귀만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있는 교회인지,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잎사귀도 있고 그 중심에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21절, 22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찬찬히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려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믿음과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이 열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를 교회가 맺을 수 있다면 교회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말라 죽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고 맺어야 할 열매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기도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도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도 크고 위대한 일들, 귀한 열매들을 교회를 통해서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설교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설교입니까? 그런데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를 지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늘 지켜봤는데 이상하게도 복음서에는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늘 실패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달라집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 있어서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성전을 떠나면 죽는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던 그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다니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세이비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뭐 기도 이런 건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시간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식사 시간이라도, 식사 한 3번이잖아요. 우리가 3끼 먹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또 장소를 정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기도할 장소 널렸잖아요. 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여러분들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한국 교회는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점점 말라가는, 비틀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풍성히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이 가을, 이 시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